답은 추격조가 심판을 받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라는 말씀 받고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침례 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침례. 이 침례를 통해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추격조도 심판을 받습니다. 추격조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3, 26절을 보겠습니다. 23, 26절. 자,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도로처럼 이제 걸어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죠. 속도로 보면 그들은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 했기 때문에 금방 잡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이 잘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병대가 바퀴가 벗겨지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지금 홍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겠다. 참 표현이 참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추격조를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난 일입니다. 14장 28절로 갑니다. 자,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하나도. 어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모든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 한번 여기 다시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아멘. 자,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바닷속에 들어간 자는 다 죽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이것을 자 하나님 또 한 말씀하는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미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나온 것은 다 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이제 침례가 이루어지는 홍해 바다에서의 사건은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앞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입증시킨 거죠.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들은 죽고 버려지고 산 혼이 약속의 땅을 가는 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추격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거나 받을 수 없는 천사들과 귀신의 영들과 약속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대체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영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곳에서 완전히 정죄되고 몰살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기억하라는 것이 있죠. 이들을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들을 따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간 자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죽는다,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는 이들은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들은 이 안에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함께 달리는 사건은 6월절이라겠죠. 거기서 내가 완전히 죽었고 버려졌다 라고 하는 것은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함께 십자가 달려 함께 죽으러 우리는 올라갔죠. 여러분 과거에 다 들어갔죠. 그걸 따라온 애들이 있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거기까지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옛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우리의 혼들은 나와서 살았죠. 근데 이것들은 여기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권한을 다 빼앗고 다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은 참 그것도 참 잘 아는 건데 이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여기서 몰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플러스해서 지금 제가 오늘날의 현실까지 지금 써놔버렸잖아요. 오늘날의 교리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굳이 그렇게 우긴다면 그 또한 이런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몰살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지야. 이게 우리의 교리고 이게 우리의 구원 교리고 생명 교리고 이긴과 승리의 교리고 비전과 소망과 꿈과 드림 모든 것에 여기 다 있어. 십자가에 다 있어. 죽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쳐 버려서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교인들과 교권과 교단과 수많은 것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쉽게 그것들을 만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위에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늘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 교단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 공통 부분만 집어 던져주면 그들은 아멘하고 애써라고 연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을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존재들이냐, 아니면 추격조가 되어서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냐. 사람들의 그 하나님 뜻을 향한 약속을 당한 전진을
가로막고 붙잡고 여기 있으면 돼. 더 이상 가지 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미준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해줄 텐데 그냥 따라가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믿을 것인가? 분명히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히 할 것이냐? 내가 추격전지 아니면 내가 계속 전진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정말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새남교회의 전제를 붙들고 못 가게 하는 자들이냐? 새남교회가 전체로 함께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가며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복돋아주며 하는 그런 정말 동지애와 그런 동역하는 애가 있는 그런 우리 한 몸들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우리 교회들이 보고서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붙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홍해 바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침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너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게 붙드는 이 세력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신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군대가 심판을 받습니다. 세남의 아들들이요 침례에 옛사람만 수장하고 산호는 빠져나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 내가 또 거기서 연합해 죽은 사건에 너무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가는 자만이 이곳에서 나와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기에만 늘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고 여기에 뭐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십자가에 뭐가 있고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요무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을 언제 받았느냐? 바로 이 침례에서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을 예전에 붙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그 사단의 세력은 언제, 세상 신은 언제 심판받느냐? 바로 이 침례 때, 세례 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례, 세례를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단 마귀 세력은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침례 세례를 지식으로만 받고 그냥 예식으로만 받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유월절과 침례를 거치지 않은 상태면 뭐다? 계속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준 선악과라고 하는 그 지식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아래서 예배하다가 은혜도 받고 또 교회에서는 삐져서 싸움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시험 들었다고 추락하기도 하고 또 좀 교회에서 잘해주고 그러면 조금 다시 좀 마음이 따뜻해져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게 다 선악과지 무슨 그게 생명입니까? 이래저래 따져가면서 믿는 생활 그게 선악과잖아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선악과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끝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그날 마귀도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옛사람을 물고 있어요. 삼켜놓고 있어요. 삼켜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개들도 죽는 것이고요. 우리가 버려지면 개들도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개들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바로 이 홍해바다지 침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닷속을 거닐어서 그들의 옛사람이 죽은 상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들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이런 마귀와 사단의 군대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약속을 보게 되고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뛰어 들어간다고요. 자기 애자를 죽인다고요. 버린다고요. 아멘? 그랬을 때 얘들은 캐지나 칭칭 난내하면서 헤헤라디아 하면서 기뻐서 여기까지 추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놈들 뭐 어머 무서워. 이놈들 어머 무서워.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들 신났다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목적은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살게 하는 목적이죠. 이리 와 잡아다가 다시 돌아가. 그런데 이 십자가, 이 홍해바다에서 그냥 함께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상태만 있다면, 전진하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아. 왜? 열매가 안 되니까. 얘들은 여기에만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버림받는 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쓰레기장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개나 지옥에다가. 나쁘지 않다. 좋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끌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여기에서 정말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뭐다? 이것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심판하는 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날, 완전 침례가 이루어진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견인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세요. 17페이지, 117페이지. 히브리서 2장, 자, 14, 1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미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들과 같은 그런 혈과 피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니심은 왜냐? 죽기 위해서. 이 몸이 있어야 죽으니까.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한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자, 전부 그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몸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 죽기 위해서. 근데 그 죽음이 속량 제물로 죽는 거죠, 물론. 근데 그 속량 제물로만 죽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마귀를 심판한 것에도 자기 몸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인간처럼 있으니까 마음대로 죽여서 먹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속량 제물이 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동시에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일을 단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사건, 십세례라고 하는 이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서도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망을, 새로운 법적인 것을 설치해놓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홍해 바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귀와 마귀의 군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 임금의 고난이 박탈당하여
흙의 사람들을 먹고 참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한을 이때부터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부터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고 버렸음을 시인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뛰어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 마귀 귀신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 의해 이들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때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침례 때부터.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귀신 들고 마귀를 쫓아내도 대적해도 한 명 쫓아내면 2명 오고 2명 쫓아내면 4명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추격조가. 그래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는 내내 일어나죠. 아시겠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단 마귀, 우리가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지금 선포 다 알았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침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이제 아들의 사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아들들만이 사실은 하는 건데, 사실 아들이 아닌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한계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졌는데 한 달 후면 똑같아지는 거야. 또 귀신 들어오지, 또 아프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의문들이 들은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를 일으켜 놨더니 거기 앞에 막 고마워 감사 주려고 그러고 온 가족이 다 막 환호를 일으키고 막 병원에서 그 병실에서 막 내가 뭐 예수님 온 것처럼 알더라고. 가족들을 다 불러봐 4촌 8촌까지 다 왔더라고요. 한 10대 명 있어요. 이 병실 쫙 안에 6인실인데 또 혼자밖에 없더라고. 그 6인실 넓잖아. 그러니까 뭐 한 10대 명이 쫙 나 부담되더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막 뭔가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정말 그날 일어나서 전신마비 환자가 그분이 이제 전부 다 마비돼 가지고 언어도 마비되고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좀 있으면 심장까지 다 마비되고 곧 죽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절실하죠. 나이도 많지 않았던 분인데. 그 동생 여동생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선전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지 사돈팔촌 아니고 친척들이 다 왔단 말이야. 아들 뭐 사돈팔촌까지. 그래서 한 10대 명이 들어가니 깜짝 놀랐어요. 쫙 서서 거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건 믿나 봐. 근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이 번쩍 올라가고 발이 번쩍 올라가고 소리를 못 내는 분이 우악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한 며칠 있다가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중풍 3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김정민 집사님들은 사실은 그런 중풍이 아니고 그분 중풍이 아니고 그런 병이 있었는데 눈만 깜빡 말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심장까지 마비가 오면 곧 죽는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대전에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가서 학생 때죠. 학생 때 같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일으켜 주셨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뭐 제가 신학생이었고 지금은 목사로서 그때 능력을 한참 권능을 행할 때니까 자신 있었죠. 치유됐지만 결국에는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그 결박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중 3중으로 다 엮어놨어요. 금방 뭔가 결박이 풀어지고 뭐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시 엮이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사단의 결박을 끊을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대적하면서 수없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코웃음칩니다. 하나 놓아주면서 뒤로 3가지를 붙잡아 버려요. 꼼짝 못합니다.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맞나요? 여기 읽으면 돼요? 응? 오케이, 그냥 합시다.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1차 전도 왕권 전도 팀들은 담대하게 이들에게 말을 그래서 거래돼요. 아멘. 엄정하게 꾸짖어야 돼요. 얘들이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붙잡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예? 묻잖아요. 불법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에 가만히 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여러분만이 그걸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들들만이 그걸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인생이 다 그러려니 살잖아요. 팔자가 다 그러려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그거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 증무유기예요. 에스겔서 이런 봤잖아요. 그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인생이 다 그래. 팔자가 다 그래. 사람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아는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비신자들을 보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거 약속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아요. 우리 그런 아들들을 하나님 뭐로 아들로 세우고 부활의 몸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된 이상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짐짓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용서가 없다니까요.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에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그 책임감과 그 사명감도 막중하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오시는 특히 이 1차 전도팀들은 좀 군인처럼 생각을 하고 좀 긴장 좀 하자. 아니 새벽 예배 5시도 아니고 5시 반이잖아. 충분히 자고 나올 수 있잖아요. 긴장 좀 해서 이 시간에 이제 한 달 좀 한 반 좀 더 남았는데 이 기간 정도는 정말 적어도 5시 반 예배 정도는 긴장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의사들도 환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또 진단하고 뭘 판독하기 전에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도. 그냥 몇십 년 사는 그 인생은 육체를 관리하는 분들도 초긴장을 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오진하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의사가 때문에 자기가 의사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최전방에 세운 여러분은 장교들이고 장군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결정 하나에 의해서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되는 거예요. 긴장감. 늘 여러분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적인 마음적인 측면에서는요 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마음을 풀어서는 안 돼요. 느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바로 걸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행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뭐가 불법입니까? 사람들을 전부 세상과 인생에 붙잡아 두는 그 자체가 얘들의 불법이에요. 얘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놓아줘야 돼. 그 흙을 먹고 사람의 흙이 된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이 뭐예요? 이들은 멸망당했다니까.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군산 신명마도 다 그렇잖아요. 저것들에 의해서 다 잡혀서 이 인생에 잡히고 또 세상에 잡혀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다들 이래저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예비신자만큼은 그만큼은 그 사람들을 붙잡은 그 마귀들의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침묵으로 여러분 일관한다면 그건 직무유기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그들이 예비신자들에게 하는 모든 그 만행이 그 만행이 여러분 보고서 그걸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둘 것을 여러분 사사건건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사사건건. 아주 걔들이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도 하니까 뭘 이렇게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센 거. 진저리는 너무 그거는 아이고 나이 먹은 티나잖아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응?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만 나타났다면 걔들은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막. 걔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래야 돼. 걔들이. 그렇게 계속 말을 걸어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앞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코앞에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능력은요 장소를 초월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요?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었는데 내 영들은 너희들이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만 그럽니까? 아들의 영은 똑같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 악한 사단 마귀 천사들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실화라고 믿어야 돼요? 리얼하게 리얼이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리얼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엄정하게 꾸짖고 책망하며 저주하며 흙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 마귀야, 예비신자 아무개를 붙잡고 있는 마귀야, 이제 예수께서 너를 엄히 꾸짖고 명령하신다. 너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야. 너 오늘 이분을 다 나한테 인수인계해. 그리고 있잖아, 너 모든 거 싹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 걸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여러분들의 말에 아주 그냥 입에 붙어버려야 돼. 그냥 날마다. 알겠습니까? 날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날마다. 자, 세 남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살을 먹음으로 연합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로 죽음을 인식하고 침례를 통해 진짜로 죽고 버려졌다고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사망의 세력을 잡아 흙의 사람들을 먹으며 지배하고 죄악된 인생의 노예로 부역하게 하고 결국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한 사단의 모든 세력이 여러분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침례 안에 몰살됐습니다. 이 침례 안에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어디에 죽는다? 어디에 심판받는다? 침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침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을 기능만 들으세요. 오늘날의 교리가 그것 같아. 이것 같아. 오늘날의 교리가 이것 같아. 여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지들도 함께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여내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그들은 웃고 있는 거지. 승리감에. 알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들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사역으로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지경을 밀어내는 권력자가 되었음을 믿고 이들을 찾아다니며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찾아할 것도 없어요. 주변에 쫙 깔렸으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이것들이 시뻘겋게 지금 혀를 낼름거리며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낄낄대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밥 먹고 웃으며 TV 보고 잠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용납하면 안 되지.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아들 된 우리들은 이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어 저들의 권한과 일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권세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 이미 이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도자들에게만 일시로 주었지만 이제는 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뱀과 전갈을 밟고 다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권한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밖에만 살게 하면 돼, 걔들은. 그러면 다 도매급으로 지옥 보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노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직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그냥 여기까지 와서 죽는 건 좋다 이거들이. 죽는 건 좋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 세례받고 좋아. 오늘날 개신교는 세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세례받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죽이는 세례. 그러나 십자가 영선한 교회는 그래도 같이 죽어보려고 얘를 쓰지. 그런 교회도 괜찮아. 일단 니들이 전진만 안 하면 돼. 계속 여기 묻혀있기만 하면, 이 안에 묻혀있기만 하면 돼. 붙잡아 두는 거잖아요. 오케이, 우린 좋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서 나가서 그리스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다 얘들은 여기서 다 심판이다 이거예요. 아멘. 출애굽자는 그걸 못 들은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사단 아담이죠. 아담을 먹어버린 그 사단 마귀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계속 다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권, 이들의 왕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더욱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코스예요. 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한 분이야죠. 한 놈, 그 사단 마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금 그의 왕권 아래 있죠. 마귀 왕권 아래 있죠. 사망의 왕권 아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정비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 왕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세력에 우리가 생명의 안에서는 왕이 되는 거죠. 왕노릇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란 말이야? 분명하죠? 목사님 한 번만 더 뭔 말인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되냔 말이야. 말이 되냔 말이야. 확실히 알겠죠? 태도를 확실히 하세요. 자, 라반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군대로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영광을 얻습니다. 즉 마귀를 심판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17,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니. 자, 쉽게 말해서 뭐야? 이제 침례를 거치고 나서야 사람들은 뭐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까지 다음 너무 길어서 제가 어떻게 안 써놨는데 일단 이 밑에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세남의 아들들이요. 시작. 세남의 아들들이여 1차 왕권 전도 팀들이여 이미 이겨놓은 전투를 계속하라. 이 싸움은 이미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예수님께 패배하고 모든 권한을 빼앗겨 도망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싸움이다. 거짓과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세상과 인생과 죄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포로로 잡아둔 저들의 빗장을 깨버리고 저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수하게 하라.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침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다 이긴 자들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서 꾸짖고 명령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혼내키면 걔들 대들지 못해요. 눈물 뚝뚝 흘리며 있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기시고 그들의 신들을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 자,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자, 침례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때 뭐예요? 바로 마귀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해요. 저 나무에 마귀가 앳뱀이 달리듯이 인자도 달려야 된다. 마귀가 앳뱀이 달리듯이 인자도 달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앳뱀 마귀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마귀는 신났다고 예수를 삼키고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다? 저도 거기 못 박힌 사건이라고 몰랐던 거지. 마귀가. 그래서 오늘 이 퍼포먼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신났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놈들을 그냥 신났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략은 뭐다? 얘들도 몰랐어요. 바로도. 마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쏙 빼내고 걔들만 수장돼서 심판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만 부활로 쏙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다음 코스까지 약속을 믿고 함께 가려고 하는 영혼들은 쏙 빠져나와. 거기에 죄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와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마귀가 함께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홍해바다성과 똑같이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물을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연합한 우리들은 함께 일으킴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찾지 마. 제가 시간 없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2장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그 다음부터 이분을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철저하게 낮추고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긴 자로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부터 승천해서 주권이 되고 왕권이 되면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것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뭡니까? 하늘과 땅이 거기서 되겠다. 부활하셨을 때, 승천도 아니야. 부활하셨을 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가서 내가 가르치고 한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완전히 마귀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짊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 모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함께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3일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 우리도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영의 생명으로 다시 함께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완전히 사망의 심판에 그 물 안에 한마디로 수장시켜 놓고 우리는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산혼이 아들의 영으로 뛰쳐 올라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김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 때부터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승리는 성령 세례 때부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게.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되지. 출애굽기 때 무슨 신들을 심판하냐. 그들도 세상 신들은 있는데, 심판을 해서 그들은 신들을 또 활동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안 된다? 침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 아들로 사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걸리게만 했다. 눈에 띄게만 해도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집합이 하는 거야. 집합!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왜 누구 아무개 우리의 딸한테 가까이 오고 있어? 절대 오지 마. 말도 걸지 마. 알겠어? 대답 안 넣는 거 봐 이거. 해! 막 혼내키면 눈물 찔찔 짜면서 가야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영적 세계예요. 영의 세계 이게 비밀이람. 비밀도 아니고 이건 상식이 되는데 이 시대가 이걸 모르니까. 오늘 뭐다? 주님의 인도, 유월절과 홍해바다, 침례를 거치는 것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죽고 버려지고 우리를 물고 뜯었던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자,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 담대히 나가 사사건건 이것들의 만행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낱낱이 그들을 꾸짖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행하는 여러분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